신명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슬프게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신명기 3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이런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1절에서도 가면 중간에 보면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속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신실하심, 이것이 분명하게 노래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이것을 대조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연 누구이시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그들로 계속적으로 깨우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들이 과연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과연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누가 과연 그들을 다시 소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신다, 그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는데 이 내용이 1절에서부터요 길게 43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내용들이 43절까지 표현이 되고 그 이하의 부분에서 또 덧붙여지는 말씀들이 나타나요. 모세의 권면이 주어지고요. 또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모세, 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긴 하겠지만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네 할 일은 여기서 끝난다. 이런 말씀이 이제 32장 마지막 부분에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그들로 항상 잊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몇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좀 선에 해당되는 내용,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들에게 마치 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들에게 곧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곧 그들을 소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역하게 될 것을 내다보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실상이 어떠할까? 그들은 자신들의 자격과 자신들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기에는
부족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징계하셔서 돌이키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뒷부분 26절부터 43절까지 쭉 이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그들로 일깨워 주냐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칠 때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자기들이 지혜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된 것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이방 백성들이 기고만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업신여기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벌하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우상들을 멸하시고 대적자들에게 보수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자기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 패역 이것을 대조하면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은 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부르는 사랑의 노래, 영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교훈은 생명을 소성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47절로 가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 이 서원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라 이것을 강조해 줍니다. 15절 가서도 보면 또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반석을 없인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18절 가서도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도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말한 다음에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들의 실제 실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 베푸신 사랑에 대하여 8절로부터 14절까지 쭉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품깃이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신명기 말씀 초두를 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특별한 기업으로 소유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일이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민족 가운데 뛰어나고 그들이 실력이 뛰어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하기를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12절 중요한 표현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조하는 표현이 뭘까요? 홀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협력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종살이에서 노예 사이에서 그들이 자유인으로 해방되게 된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전적으로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의 척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또 그들의 신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셨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잘 기억하죠.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하시는 일,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고 길러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빚어가신 일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불어 넣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힘써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도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실력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그분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 외에 우리의 신앙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로 그 내용을 강조한 것이죠. 홀로 하셨다.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들이 정작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15절에서부터요. 길게 17절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반역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술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게 부르는 별칭입니다. 여술은이 기름짐의 발로 찼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런 신들을 향해서 경배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왔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또 역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신 일들, 그에 대한 쭉 소개가 우리가 읽은 25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의 족속들을 그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수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보시면은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죠. 39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다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잊지 말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고, 그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 걸어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돌아서고 또 그분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끊임없는 결단을 우리가 힘써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더 이 주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고 더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구구절절하게 부르는 사랑의 노래,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도록 일깨워 주시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은 끊임없이 신실하지 못해서 늘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언제나 위기에서 공경 가운데 환난 중에 건져내실 생명의 주님이심을 가르쳐주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살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 노래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남은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 쓰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